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마음의 중심에 새겨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기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건을 인생을 사는 동안 지나면서 형성되어지는 가치관의 결정체를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가난을 겪은 사람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은 눈에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이런 성격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콩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사람 간의 정을 본 거예요. 그것이 각인돼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세상은 아름답다. 없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쟁해서 누르고 내가 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과 성격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앞선 사람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뒤에 후자의 경우는 온유하면서 사랑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격들이 쌓이면 행동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급진주의적인 성향이 있고요,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요,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더 지나치면 수구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격들이 누적되고 성격들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격 유형에 필요한 상황을 지나는 자세,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지나고 나면 그들이 받을 상,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지향해야 할 성향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을 지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팔복을 우리는 보통 설교 들을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한 주 텍스트 돼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이게 집중하고, 혹은 두 절 내지는 세 절을 묶어서 이렇게 팔복을 끊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팔복이 각각 다른 가치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름지기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하고 8가지의 모습들이 그 안에 아름답게 조화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초적인 자세가 뭐냐?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가난한 생활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 원래 이 문장들의 원래의 형태는 어땠느냐 하면 원구문의 형태는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복을 먼저 선포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이걸 받을 것이다 라고 순서를 도치하게 된 거죠.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선포하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마카리오스야.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복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한 이 복의 개념인 거죠.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한다. 가난한 자의 특색은 뭐죠? 무언가를 얻어야만 살 수 있고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흥부와 놀부 얘기하시잖아요. 못된 놀부지만 흥부가 그 앞에 가면 겸손을 지나 비굴하게까지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곡식이라도 얻어가지고 식솔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내가 온전한 자입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울일 때 큰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뭐라고까지 고백을 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딱 안 했어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멀쩡하게 서서 남들의 옷을 받아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주의 말씀대로 크게 물고기를 잡아와요. 그런데 이게 잠깐의 성공일 뿐이지 내 인생의 성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가 아닌 거 아시죠?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의 집터를 가보시면요, 그 집터가 상당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작업했던 작업장의 모습도 대략 보이는데요. 대단한, 상당한 부유한 어부였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 잡고 돈 벌으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뭐가 빠졌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 그게 빠진 거예요. 신앙 없이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거에만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벗었던 몸을 옷으로 탁 여미고 무릎 꿇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빨리 가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앞에 당신 같은 분이 어찌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인의 성격은 형성되어져 가야 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왜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해요. 콜록콜록 기침 나오면 코로나 아니야? 안 그러셨어요? 조금만 열나도 이거 코로나 아니야? 왜 두려워하세요? 너무 유치한 예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천국 있잖아요. 있으면 끝나는데, 이길 수 있는데, 능히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흔들림에도 좌지우지 당하고. 심령이 가난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복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 없는 편안함, 무슨 침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애통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이 안에 뭐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눈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인 단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 애통함을 가질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인간 존재 한계를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 품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호소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끊임없는 애통함이 있는 거죠. 신앙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초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감정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띄워놓고 막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릴수록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돼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내게 전달되고 그것이 통해하고 자복하고 또 애통해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울이요, 굉장히 감정 절제가 잘 된 사람이에요. 아니, 절제라기보다는 감정이 무디고 무뎠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피 흘리는 그 현장 앞에서도 끄떡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난 후로 그가 바뀝니다. 애통하는 자가 돼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람 죽는데도 눈물을 안 흘렸던 사람이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훈계했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막혀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통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애통하는 선지자였나요? 눈물의 선지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얻으려고 나가서 딴짓을 해도 노가다를 떼어도 이거보다는 더 받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내가 왜 사람들 때문에 좋은 일하고 욕먹어야 되냐, 나 그만할래, 이런 마음 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왜요? 핍박도 많고 조롱도 많고요,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해봐야 듣지도 않는 놈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또 눈물을 흘리며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결함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란 말 잘 아시죠? 야생마를 길들인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온유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보세요. 왕이 됐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기가 차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요, 사울의 먼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분노를 품을 만도 하죠. 그런데 돌을 던져요. 그리고 욕설을 해요. 비난해요. 저주해요. 여러분이 막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복잡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피신하는데 누가 돌 던지면서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는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XX 잡아와. 잘 걸렸다 너. 안 그래도 내가 기분 되게 나쁜데 너 오늘 딱 걸렸어. 잘 걸렸어. 이러고 멱살 쥐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요, 저놈 없애버리죠. 그리고 칼을 뽑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 내가 낳은 아들 놈도 날 죽이겠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남이잖아. 그건 나를 저주하고 돌 던질 수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다윗이 힘이 없어요? 아비새보다 못해요? 아니요. 싸우러 나가면 다 이겼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혔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자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뭘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99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1%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죽여서가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로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마음이에요. 사울을 그 깜깜한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만났다니까요.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칼을 들어 찌르면 그냥 내 원수 같은 이 인간 끝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 되기를 바라요. 욱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유 나를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안 그러니까 교회마다 시끄럽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으면 다들 욱하고, 욱하는 건 괜찮아요. 욱해서 딴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줄이고 목마르면 무슨 생각뿐이에요? 어디 마실 것 없나? 어디 먹을 것 없나? 왕성할 때 우리 학교 갔다 오면 뭐 했어요? 갔다 오자마자 손 씻고 책가방에서 숙제 꺼내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없나 찾았어요? 아니요. 가방 던져놔요. 손 씻을 거 없어요. 뭐 먹을 거 없나 여기저기 뒤지잖아요. 배고프니까. 줄여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먹을 걸 찾는 거예요. 간절한 거죠. 목말라 있어요. 뭐라도 좀 마실 거 없나?
찾게 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야 된다? 의요. 하나님의 의. 예. 돈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사람인데, 과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주님의 의가 있다면, 주님의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난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가련히 여기며,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죠?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 카다로스,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입고 긍휼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마음은 깨끗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직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볼 수 있으면 다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애통하시길 바라고, 온유해 주시길 바라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시길 바라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조슈아 라이브맨의 저서에 보면 Peace of Mind라는 책에서 한 지혜로운 노인에게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 노인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원하는가?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사랑이고요, 셋째는 재물이고요, 넷째는 아름다움이고요, 다섯째는 재능이고요, 여섯째는 권력이고요, 일곱째는 명예고요. 그러면서 세속의 가치들을 쭉 열거해요. 다 듣고 난 후 지혜로운 노인이 충고합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을 것이네. 무슨 말이에요? 재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자살해요. 인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자살해요.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죽어요, 스스로. 물론 정말 삶이 괴로워서 살 수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평화가 없어서. 그런데 그 평화를 우리가 심어야 된대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신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영화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 예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에 집착하면 결과는 없어요. 결과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지향하세요.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세요? 예수형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성격이 지향하는 성향은 뭐여야 돼요?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지날 때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면요, 천국에 합당한 천국 성향의 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내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천국 소유해요. 말씀드렸듯이 천국 소유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다 잃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이 뭐예요? 재산상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움턴하게 하는 힘이 이 땅에는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위로받는 삶이요,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대요. 배부르게 될 것이래요. 세상의 것으로 탐욕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니까 세상 어느 것도 나를 유혹하지 못해요. 배고프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근데 배부르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런 마음 없어요. 너그러워져요. 여유로워져요. 느긋해져요. 각박한 인생 각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버텨내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줄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그러워질 거고 넉넉해질 거고 느긋해질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죄사함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애기들이요, 어렸을 때 깍꿍놀이 해보셨어요? 깍꿍. 예? 엄마가 뒤에 숨어요. 애가 두리번거려요.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없다는 이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 엄마가 뒤에서 깍꿍하고 얼굴을 비춰줘요. 평안과 안정, 안도, 휴, 살았구나. 또 엄마가 숨어요. 그럼 또 불안해지죠. 이 깍꿍놀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어떨 것 같아요? 평안이에요. 뺏기지 않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안도하며 이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나의 삶을 검증하게 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다할 때,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아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모티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티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다운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형의 성격이 되시길 바라고요. 천국 지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어떠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힘이 있어요.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지셔야 되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각오하고 가세요. 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니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소유권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늘의 위로로.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은혜로 배불러질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용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평강과 안정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형의 인간으로 천국 성향을 가진 성도로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천국 성향의 사람이고 예수를 닮은 성격을 가진 예수형의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지금부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